찬송가 621장 찬양하나 내 영혼아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첫째 주일 숙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늘 은혜로 2025년을 저희 인생의 가장 기억되는 한 해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전날의 한숨 소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섭리를 망각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날들을 용서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나올 저희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만 우리 힘이 되고 만족함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성시교로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문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안에 평강의 빛으로 눈부어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옵이야로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가 지나온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순간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넘어지지 않았고, 길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조차 지금 돌아보면 은혜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바쁨을 이유로 감사의 고백을 미루었고 익숙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시고 흩어졌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모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실패와 아쉬움으로 남은 장면들마저도 주님께서 다듬어 은혜로 바꾸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루지 못한 계획, 후회로 남은 선택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반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도 가족을 통해 위로와 배움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갈등과 상처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해를 향해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진선에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몸과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을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교회 표어처럼 죽게 돌아오고 죽게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숫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하는 동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성화를 위해 모든 교우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약한 이들이 이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진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미정자들을 주님의 강군으로 붙드시사 자신의 안위와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선기며 봉사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않고 함께 울고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묵묵히 봉사하며 섬긴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새해에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올해보다 더욱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주되 주인이여 그날에도 그대를 들어서 내가 도로 파고 버리고 주리니 이후에 마늘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신다. 아멘. 일신의 없는 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사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기대 없이 밭을 갈지 않고, 학생은 기대 없이 밤을 새우지 않으며, 부모는 기대 없이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무 기대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구원하실 때에도, 교회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우연히 자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인생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은혜의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주인이 수시로 돌보는 것이며, 물이 공급되고 잡초가 제거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님들은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었고, 수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직접 체험해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지금 너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구하러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잎사귀의 무성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연세의 많고 적음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직분의 이름을 먼저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란 뭐냐? 성경에서 열매는 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품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와 온유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의 열매는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는 믿음, 서운함을 품지 않고 내려놓는 용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 교회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 아니고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시간이 계속되면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상태가 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보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7절에서 끝났다면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간구하십니다.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제가 다시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름은 냄새나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거름이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름을 주십니다. 질병, 상실, 외로움, 한계. 특히 고령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맺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베드로, 다윗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만큼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열매의 인생입니다. 내가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유다처럼 기회를 가졌지만 회개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 번째 인생,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열매 인생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화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화교회는 올해로 8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한 교회가 8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의도적으로 심으신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교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여기에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화교회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예배당도 넉넉지 않았고 성도들의 삶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편안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지킨 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예배를 했고 기도로 자녀를 키웠고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를 남겨주었습니다. 80년의 역사는 건물의 역사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는 포도원 안에 심겨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보호와 돌봄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80년 동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가난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침체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80년의 역사는 자랑스럽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과거의 수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부흥했다. 우리 교회는 역사 있는 교회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명이 사라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무화과나무가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심겨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래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연세도 많아졌고 청년과 다음 세대는 줄어들었으며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매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노년에 사용하셨고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으며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메시아를 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면 사명이 끝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80년 된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숫자의 열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충고의 열매, 지역을 품는 기도의 열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꽃,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충성의 열매. 고령의 성도 한 분의 무릎 기도가 젊은 세대 10명의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화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금년만 더 두소서.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책망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열매 맺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80년의 역사는 우리가 자랑할 훈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해 주옵소서. 남은 날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80년 전 이 교회를 심으셨고 오늘도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화교회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 성년주일, 과거에 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년주일은 올해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년주일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금년만 더 주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 성년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남은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열매 맺은 자리도 있었고 열매를 찾기 어려운 자리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금년만 더 주소서라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고령의 성도들에게는 더 깊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후회가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송 445장.
각자가 실 부린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는 보살핌으로 사랑은혜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게 부렸지만 항상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신 그 많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씨앗 예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2026년에는 받은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이어가는 사랑의 전달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심마저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의 도심을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증거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고 봉사하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하늘 생명록에 칭찬받을 사랑의 순교자로 기록되는 감격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에 저희의 드린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새롭게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2월 마지막 날,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예배 찬송 지난주에 안보를 나눠드렸고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전담인 전도사님이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 우리 교화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담인 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회를 전달을 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회를 전달합니다. 감사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지난 6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드린 귀한 수고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태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수고 위에 하늘의 큰 위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화부의 담임목사 김동훈. 우리 서기장로님 나오셔서 소정의 전별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담임 전사님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화교회 벌써 6년 정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늘 사역을 할 깜냥이 안 된다,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2020년 이 자리로 불러주실 때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교회 오는 길도 굉장히 멀었어요. 왕복 5시간 정도 거리가 됐고, 저는 너무 부족하기에 전도사의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정말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가 그대로 교회에 가서 전하라, 나눠줘라, 그 마음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6년간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신앙의 1세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고 어딘가에서 신앙의 선배를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6년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제가 청소년부랑 같이 지내면서 청소년부의 삶 가장 가까운 데서 아이들의 삶을 지켜보니까요, 요즘 학생들에게는 교회를 안 나와도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교화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 참 고맙고 정말 응원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청소년부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가끔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족한 모습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늘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년부와만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보낸 시간이 부족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새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아내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그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신앙생활을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열정, 신앙에 대한 태도, 그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신앙생활 이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다민 전사님 사모님이 불치병이면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 내 교회를 사임해야겠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랑 같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이유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설득하지 않고 그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정관 수정을 위한 최종 간담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교회 정관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고 공동회 때는 따로 질문받거나 그러지 않고 결의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임 안내니 외부 행사는 주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급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